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교회에서도 또는 아마 가정에서도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다 참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다 참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시간마다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이북 얘기만 나오면 저도 좀 이렇게 가끔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부모님 고향이 두 분 다 이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제는 참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강사로 오셨던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용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저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미국에서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중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상하의원 개원식이 있을 때는 항상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서 기도나 축도를 받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임된 목사님들이 그 등단해서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요. 그 지침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유 목사님도 그 하원 개원할 때 자기가 거기에 기도를 했을 때 왔던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지침이 내려오냐, 많은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서 목사님이 축도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실베스 비만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빠지고 아멘 그랬더라고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또 요번에 있었던 그 하원 의원, 올해 2021년도 하원 의원 개원 때에 그 임마누엘 크레이브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기도를 마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어떻게 여러분들은 듣고 계세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진리가 진리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가 무너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당 대통령 취임식에 하원 개원식이 일어난 일입니다. 유 목사님이 한 몇 년 전 그 하원 개원 예배에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할 때 이 지침이 내려와서 자기가 참석했을 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고 내려왔을 때 많은 의원들이 자리에서 기립해가지고서 박수를 치더래요. 그래서 관례상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빼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기도라고 내려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 댓글이 실시간으로 방송된 거니까 미국 전역에 용기 있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용기가 아니라 씁쓸한 부분들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격려받는 땅이 지금 미국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시 카톡을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그 반대 카톡을 혹시 받으시면서 거기에다 반대 의사를 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 분도 계실 거고요. 단지 어떤 소수자들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 그 하원 개원식에서 기도했던 그 크레이브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여성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강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사회가, 또 그것을 용기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오늘 16장 앞에 부분을 지난주에 설교했고 오늘 이 후반부를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지난주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바로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나에게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밀린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아무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예, 그것도 우리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위해서 어떤 소망이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털이 밀렸던 머리가 자라듯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예, 몰라요.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들렸던 말씀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방 나라들 민족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고 나가는 그 일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이 삼손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이 일을 보기 전에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잘못한 핵심이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에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 잘못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소홀히 여겼어요. 이방 여인의 품에 안겨서 그 무릎을 비면서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는 하나하나 행하다가 결국은 머리털이 밀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로 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란 일들을 이루면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내용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이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안에 날마다 임재하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삼손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삼손이 저질렀던 실수를 동일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삼손은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바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렸을 때에 바로 이 삼손이 그 안에서 고백하게 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속에서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사.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삼손이 옛날에 자기가 그 능력이 있던 힘이 있던 그 모습, 그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예,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번만 나를 다시 한번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위기를 만나면서 그 삼손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어떤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나아가게 만듭니까? 계속 그 낭떠러지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엄마가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취월장 모든 게 다 풀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으로부터 지금 막 죽일 위기, 위협을 지금 받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는 아버지 집에 엄마 집에 거할 수 없어가지고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부분들이었지요. 처량하게 지금 자기 혼자 지금 라반의 집, 삼촌 집으로 가는 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환상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우리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는 홀로 있고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고난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깨달은 것이 내가 주님이 내게 주셨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내가 망각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주셨던 그 놀란 임재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인의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 부분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목사만, 전도사만, 어떤 사역자들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다 한 사람 다 부름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기도 한 부분들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한다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당했는데 그게 내 유익이야. 그러면은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아멘? 하기보다는 막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엎드리고 싶지도 않은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고난당한 자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랬고 바로 이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주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던 것, 사명 가운데 나가지 못했던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한다고 이 야곱같이, 삼손같이 자기 약점과 자기 실수를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만 길어질 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 고난을 깨달으면은,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린 그 고난은 단축될 수 있고 짧아질 수 있고 빠른 시간에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1절은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내가 고난당할 때 그냥 고난동에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내 뒤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사명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무엇이라고요? 여러 가지 암명이 있지만, 암의 병명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거는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각 증상 없이 나오는. 근데 지금 내 삶이 좋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니까. 그래서 종종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는 소리 보고서 아이도 쟤는 밑바닥이 아니야. 아이도 고생 더 해봐야 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근데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빨리 주의 윤례를 깨달을 수 있고 진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 되는 비결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기를. 그래서 삼손이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간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예전의 그 괴력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 눈 뽑히고 방향이 어딘지도 알지 못해서 옆에 있던 소년에게 여기 이 성전에 가장 큰 기둥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달라고 해서 그 기둥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서 있는 그 자리까지 그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 간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치 있는 사명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내가 마지막 이 그 가치를 위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바로 이 간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삼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기억하게 되었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는 삼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과 관련된 마지막 구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는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사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을 빚으신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실행하시게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 볼 때 삼손의 모습은
화려하게 그 모든 일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그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마지막에 이 삼손의 부르짖음,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 시점 속에서, 이 시점 속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저도 이제 목회 40년 가까운 목회를 해오고 이제 남은 한 10년 가운데서 어떻게 저도 마무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아직까지 내가 죽을 때를 계약하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는 뭐 나이가 60이 넘으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저도 아직까지는 남은 시간을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아들 내외를 부르고 저희 부부가 앉아가지고서 늦은 시간에 제가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우리 아들 내외를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빠가 실수했던 일 너희들은 실수하지 말아라.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전체 모든 변호사 비용을 들이면서 저를 초청을 했었어요. 벌써 한 30년 전에. 그때 제가 가기를 머뭇머뭇하면서 그 목사님이 심지어는 우리 침례교단 총회에 여러 그 어르신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서 왜 그러냐고 가라고 남은 간다고 그래도 못 가는데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못 가느냐, 그 교회를 다 물려준다고 하는데 왜 못 가느냐. 제가 그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22년 전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던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었는지 또 다른 일을 통해서 그 길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내외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부모에 매어가지고서 하나님이 펼쳐주신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던 그 길을 내가 가지 못했던 일들을 너희가 지금 미국 들어가는 풀타임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회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신분적인 면에서도 이제는 안정된 부분들 쪽에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비전을 풀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네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이야기를 나는 기억하고 있고 제 며느라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는 그 국제단체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 남편과 함께 나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기억을 해요. 이제 이후에 우리 며느라이가 교육학을 바꾸면서 지금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이 펼쳐주는 그 길에 엄마 아빠가 결코 엄마 아빠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아빠가 실수했던 일들 너희 실수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얘기는 삼손이 죽을 때를 앞에 두고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간구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도 30년, 40년이 남아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는 이 부분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어떤 일들을 전제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마지막인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헌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을 멋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매 순간 매 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 부르짖던 삼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제도 예배했던 모습까지, 지난주 예배했던 모습까지 오늘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헌신하는 것 같이,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마지막 진짜 멋지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고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어제 이옥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목사님이 한 4, 5년 동안 계속 그에게 강조했던 4, 5개월 동안 강조했던 그 이야기를 그는 그냥 듣기 싫어서 거부했던 그 모습 앞에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얼굴이 그 쇠창살에서 부딪히면서 기본박이 된 그 가운데서 그 입으로 그렇게 부인했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곳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처참한 그 감옥 속에서도 그 딸을 위해서 오셔서 그에게 팔을 펼치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줬던 그 놀란 일들, 그에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힘있게 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안호성 목사님이 말씀했나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 그 앞에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멋진 열매를 드리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에 너 내 모든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에 너하니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신뢰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십시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인 것 같이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예배할 때도, 또 직장생활 속에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있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감당 없었을 때 삼손이 기도했던 대로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이 모습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붙들어 이끌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생각도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임만이 하나시는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에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분하시는 생에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는 매일매일 나의 삶이 주님께 올려지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끌림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 예수의 승리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윤례를 배우며 하나님 떠났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님이 받으시는 향연의 아름다운 삶이 내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라면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내 생각 속에 망각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을 주주하고 명언하니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떠나가고 생각 속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으로 매 순간순간 달려가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